저희들은 계속해서 성경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를 마음속에 담고 로마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수 있고 나를 바꾸어 놓으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보이시는 것, 나타내시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사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그 하나님 손에 나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하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다.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다. 그 이야기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심으로 하나님 손에 나를 맡겨두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나 자신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중단할 수 있어야, 그만둘 수 있어야 하나님 손에 온전히 나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노력하지 말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하자,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내 자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나는 완전히 나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만드는 이거 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관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받은 존재이므로 하나님 앞에 내밀 만한 어떤 공로도 없는 존재이므로 나 자신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 그만둬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그렇게 화를 내시느냐? 왜 성경은 우리들어 내가 내 자신을 만들려고 하면 실패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것에 관해 로마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불경건이요, 또 하나는 불의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불경건이고 어떤 것이 불의한 것인지를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불의하다, 그것에 대해 특별히 유대교나 하나님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율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살아 계신다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너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 네가 약속했던 것, 네가 스스로 장담했던 것들이 너 자신에게 율법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따라 너 자신이 심판받는다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지. 그러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기능을 발휘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고요. 따라서 교회를 몰라도
성경을 몰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까지 우리가 듣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불신자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그 원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스스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더라.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이라면 오늘은 완전히 반대편에 속한 사람들 이야기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의 시간들 속에서 계속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좀 나은가? 이 사람들은 불신자와 달리 양심으로 스스로 정죄받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좀 득이 되는, 그래서 구원받는 일에 좀 나은가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7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17절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에 대해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합니다. 누가 유대인이냐? 그것에 대해 먼저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모세가 전하여 준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구원의 도리로 알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따지고 보면 구약 율법을 구원의 온전한 도리로 알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율법 조항을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일컫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약하면 두 가지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다른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두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과 그런 나라로 부름을 받았으니 심판의 주 되시는 하나님하고 아무래도 더 친할 거 아니냐, 더 가까울 거 아니냐, 따라서 구원받는 일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17절 말씀이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그 어떤 민족들보다도 가까운 사람들, 그게 유대인이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하나로 설명합니다. 두 가지 같은데 한 가지인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하는 것을 분간하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율법을 압니다. 이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되는 것, 그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구나 알게 되었으니 그 선하신 뜻대로 사는 일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분명히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구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구약 성경을 읽고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사람 됩시다 라는 말을 해서 우리도 율법과 하나님을 얻는 사람 되자, 이렇게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운 그들의 삶, 그들의 역사가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그럴 것 같았는데 아니, 생각 다시 해봐 하시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나은 점을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파생이 됩니다. 유대인 이렇게도 불려지지만 19절 20절 말씀에 따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볼 때 야,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붙여준 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입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서 별명이 4가지 정도 등장합니다. 사실은 더 많을 수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인도자들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가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인도자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좋은 별명입니다. 또 별명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빛의 사람들이다. 이런 별명도 붙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범자 또는 선생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줍니다. 이 모든 이름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자부심에서부터 이런 별명이 나타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율법 때문에 주어진 이름입니다만 문제는 율법 때문에 주어진 이 이름에서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이 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데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인도자요, 빛이요, 선생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것에 대해 피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이 그것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미 심판받은 그 이유가 성경 말씀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느냐? 그 이유가 지난주 본문에 이미 나왔는데 13절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성경이 말씀하기를 저는 율법을 가지지 못했으니 제가 구원에 있어서 좀 불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율법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구원이 이득이 있고 손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삶대로
나타났느냐, 가르치는 교훈대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되풀이됩니다. 바로 오늘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때문에 선생으로 불려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바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지, 여기에 유대인들의 문제의 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21절로부터 23절입니다. 21절 말씀부터 먼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형제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탐하여 그들에게서 도둑질하는 일, 훔쳐오는 일 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의 뜻을 유대인들이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것을 내가 훔쳐와서 형제가 어렵게 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르쳐 주기만 할 뿐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도둑질하지 않는 삶이 나타났느냐? 아니요. 가르치기는 했는데 정작 가르친 것과는 반대로 나는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그 율법을 받아서 열심히 가르쳤다 아닙니까? 열심히 가르쳤으니 그래도 요거만한 공로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만한 상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비록 가르치는 대로 자기 자신이 살지 못했어도 우리 이 사람들은 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봐줍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대어놓고 얘기합니다.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대로 살지는 않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구원에 더 가까운 일이 될 수 있어? 도둑질 하지 말라고 실컷 가르쳐 놓고는 자기가 도둑질해. 그게 어떻게 율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서 70을 살고 80을 살다가 떠나갑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있는 대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우상은 가짜입니다. 우상에게 아무리 화려함이 있어도, 우상 신전에 아무리 맛있고 멋있는 게 있어도 다 가짜입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받을 거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상 신전에 있는 것들이 빛날 때, 거기에 금덩어리가 있고 은덩어리가 있을 때, 아이고 저거 참 이쁘게 생겼네, 저거 참 비싸 보이네, 그러면서 탐하게 된다면 우상 섬기지 말라 가르친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고 떠들었던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네 라고 이야기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지. 말은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집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했지만, 이 땅에 있는 강남 땅이 더 좋고 천당보다도 분당이 더 좋고,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많은 재산이 되고 많은 기업이 되어서 내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신앙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된다면,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했던 말들이 진짜냐 물어보시는 것, 그게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율법 가지고 있다고 안심 놓을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이지요. 23절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혀 반대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요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고, 그래도 율법을 지금까지 잘 보관했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잘 보관해서 사람들한테 어쨌든 랍비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가르쳤다 아닙니까? 그러면 대단한 것이죠. 그것만 해도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십계명을 외울 수 있도록 그 꿀을 발라서 그 꿀을 먹어가면서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 말씀 외우고, 하나님 말씀 외웠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해서 두뇌도 좋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노벨상도 많이 받았고요, 온 세상 온 곳에 기업가로도 정치가로도 영향력을 끼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 받아야겠지요, 그러니까 천국 가야겠지요 라고 생각한다면 성경 말씀은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가르쳐 놓고는 정작 가르친 너가 그렇게 살지 아니할 때 율법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냐. 예, 지금 여기서 성경은 오히려 율법을 가진 자가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율법을 더 욕되게 만드는 이 일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문제래요. 더 심각한 것이래요. 율법이 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가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참여한 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은 예배에 참여하라고 해놓고 교사들은 정작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서 그때부터 가르칠 공과책 보면서, 지도한 책 보면서 그때부터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기도하는데 교사들은 뒤에서 공과책 본다고 바빠요. 선생님들끼리 이야기한다고 바빠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에게로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로 하나님이 가슴을 열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고 배우느냐? 아니요. 교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이야기 실컷 해도 정작 그가 삶을 통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기는 뭘 들어 이렇게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전도합니다. 전도하면서 있잖아, 이제부터 신앙생활 할 때 주일은 빠지면 안 돼, 예배는 반드시 참석해야 돼, 그렇게 말해놓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자고 그렇게 전도해놓고는 정작 전도한 사람부터 주일 성수에 대해 엄격하지 않습니다. 일이 있으면 빠질 수 있는 것, 뭐 사정이 있으면 연락 없이 빠져도 되는 것, 그것을 삶으로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 당연히 주님의 교회에 등록하면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가운데 신앙이 생기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신자 되는 것이지, 해놓고는 정작 인도한 자기 자신이 나오질 않아요. 챙겨주질 않아요. 아직 신앙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에
마음 열어놓고 친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인도한 그 사람 바라보고 교회 왔는데 정작 인도한 그 사람이 교회를 잘 나오진 않아요. 그 말은 교회는 신중만 해도 돼.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이 이야기하고 똑같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쳤다, 율법을 가르쳤으니 칭찬받겠지가 아니라 율법을 정작 가르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아니할 때 오히려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과 성경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을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유, 저분이 목사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가면 칭찬받을 것입니다. 아니요. 여기에 나온 말씀 그대로 평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가르쳤는데 가르쳤던 그것으로 인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목사로 살았던, 선교사로 살았던, 간사로 살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가르쳤느냐가 아니라 살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서 너희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증거가 나타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사조차도 그 직분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 아니고 그가 행한 일들로 인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가운데 어떤 직분이 구원의 보증이 되고 구원의 증거가 된단 말입니까? 제가 평생 장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요? 제가 평생 주일학교 교사했습니다. 그래서 뭐요? 아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 앞에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너 불의하냐 아니면 너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냐, 둘 중에 어느 거냐를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원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저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제 속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손으로 만들어진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손으로 제가 의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손으로 지은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구원의 증거요, 자랑이라고 얘기하기는 것이지. 그런데 자꾸 엉뚱한 거 이야기해요. 엉뚱한 거 끄집어 들고 와서는 마치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 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주방에서 봉사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그러니 천국 가야지요. 그거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제가요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 줄 아십니까? 그 뜨거운 햇볕을 쬐 때 마당 앞에서 주보 나눠주면서 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하고 안내 맡았습니다. 그걸 평생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당연히 칭찬받아야겠지요. 그거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회당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율법과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구원은 받은 백성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너희들은 도리어 율법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심판하는 말씀이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함이 있다니까요. 왜 이럴까요? 왜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자꾸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위선이다. 거룩한 위선이다. 유대인들이요,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할 때 강력한 자기 자신들만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할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 무할례자들, 저 짐승과도 같고 개와 같은 이방인들과 어떻게 유대인들을 비교하느냐? 우리는 할례 받았다니까. 우리 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다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거룩한 듯 보이는 위선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꾸며놓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 없는 껍데기요 가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민하는 바가 생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고개 숙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나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말씀 받았는데,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대로 살았니?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도 예, 제가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런 것 말고 너의 마음속에, 너의 영에 하나님 말씀 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할례, 영혼의 할례, 그게 있느냐고. 좀 그거 묻고 계시는 거죠. 25절입니다. 25절 말씀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나 할례를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합시다. 나 세례 받았습니다. 제가요 분명히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 정서 있다니까요. 집에 사진도 있고 세례 정서도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너가 세례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너가 할례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정작 너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서,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대로 살 때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맞아. 그래서 표시를 했잖아. 할례. 저 사람 신자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래서 세례 받았잖아. 이게 말이 되는 것인데 거꾸로 될 때에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나 자신으로 만족하고 싶어요.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나 자신이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나 자신 맡기기 싫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세례가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냐고요. 저는 죽었습니다. 죄인인 저는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 저는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 앞에 공적으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세례 받음으로 이제부터 신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례인데 그 뒤로 신앙생활 안 해요.
그 뒤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세례가 무슨 의미냐고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받은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할례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라고 설명하지 말아라. 너가 신앙이 있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말이 되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신앙대로 네 자신이 마음을 정하지 못했으면서 제가 주일날 예배드렸습니다, 주일날 봉사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제가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너 의미 없어 정도가 아니고요. 더 무거운 책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생각 똑바로 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분명히 생각해.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은 그대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 그대로 예수 믿으면 된다. 그게 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고백한 그대로 나는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고 믿은 대로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계속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복음이다. 그거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유아 세례 받은 적이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대학 다니고 난 다음에 직장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예수 믿었습니다. 뒤늦게 예수 믿었는데 뒤늦게 예수 믿었지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암송상 받은 적 없고 율동상 받은 적 없고 어디 나가서 성경고사상 받은 적 없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뒤늦게 예수님 만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구원에 이르는 사람 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더 부끄러운 사람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주일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오랫동안 자라오면서 교회에서 사랑도 받고 도움도 받고 위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받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앙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세례 정서 있다니까요. 직분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받기는 다 있는데, 받은 것은 다 있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없다니까요. 그러면 뒤늦게 예수님 믿은 사람이 참 형제는 참 행복한 사람이네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도 형제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울 수 있어서 이 좋은 예수님 말씀을, 이 좋은 복음을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뒤늦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님 알게 되는데 참 부럽네요 하는 사람 나타날 때 바로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 당한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누렸던 것 많고 배운 것 많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세례정서를 비롯하여 이것저것 정서 많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부끄러움 당한다.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도 많이 누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다, 정죄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룩한 위선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나 자신도 속아서는 아니 될 것이고 감히 하나님도 속이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무엇이 신앙의 본질인지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제가 회당에서부터 율법을 외우기 시작해서 구약 성경 다 외웁니다. 그게 신앙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29절 말씀이지요. 29절 말씀, 너가 정말 불의한 자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지 정확한 기준 우리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29절 말씀이 결론으로 등장합니다. 29절 말씀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옆에서 오 대단하시네요. 주일학교 암송대회를 나갔어요. 독창을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제발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한두 구절 그것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중심 속에 하나님 앞에 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라고 고백함이 있는지요? 혈육으로나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으로나 그의 출신 배경으로 내가 교인이다 하는 그 이야기 말고, 그 껍데기, 그 스펙이라고 불려지는 그것 말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것이 분명히 있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참 유대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 용어로 얘기하면 참 신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기에 우리의 가슴침이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눈물이요 한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샌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그 유대인의 자리에 이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딱 100년 전까지는 저 유대인들은 껍데기 신자야. 저 유대인들은 율법 조문 가지고 따지고 그것 가지고 자기 스스로 신자인 척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목숨 내어놓을지언정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상에게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피를 흘릴지언정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참으로 원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났기에 우리는 유대인들을 언제나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면적 유대인이야. 우리는 진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참 신자들이야. 했다니까요. 근데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어느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유대인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겁니다. 부모 세대들, 그 부모 세대들은 배 골마가면서 교회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 적어도 신앙 때문에 눈물 흘릴지언정 배를 고파서 그 배를 줄이고 살아갈지언정 신앙만은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진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딱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믿는 자의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는 자의 또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 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집사 아빠 밑에서 살았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는데요, 부모 세대는 기도해요. 자녀 세대 기도 안 합니다. 정말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야, 큰일 났다. 얘가 교회는 오지만, 얘가 세례는 받았지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지만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냐, 사람에게서 칭찬받는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믿음을 칭찬하시느냐, 그것에 대해 답을 못합니다.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한다는 말은 자신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아니, 분명히 신앙이 있을 거야. 아니, 분명히 신앙이 있을 거야. 제가 어려울 때 보니까 혼자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맞을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맞을 거야. 그래서 한때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았던 거, 한때 어디 가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거, 그것을 평생 기억하면서 아니야, 우리 아들 신자 맞아. 아니야, 내 딸 신자 맞아.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이 되었다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기독 신자 사이에 누가 더 낫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디가 더 낫단 말입니까? 전도를 하면서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기쁜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려면 기쁜 교회로 오십시오. 뭐 이러면서 전도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가 인생의 방황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의 방황을 끝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만났더니요,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전도했으면 다른 인생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쁜 교회 오세요, 기쁜 교회 오세요. 기쁜 교회 오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기쁜 교회 신자로서 예배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도 영광을 얻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는 그렇게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복음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오라면서요. 기쁜 게 오라면서요. 왔는데 왜 보여주지 않느냐고요. 왔는데 왜 방황이 끝나는 인생을, 왜 갈등이 끝나는 인생을 교회가 보여주지 않느냐고요. 우리에게는 성경과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하나님이 있었다니까요. 율법과 하나님이 있다고 떠들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있어요. 교회로 오세요. 그 떠드는 그거나 아무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로마서에서 여기 등장하는 이 말씀 앞에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표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따지고 보면 제가 직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기껏 조금 더 나가면 저 사람은 이렇게 틀렸고 이 사람은 이렇게 틀렸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비판함으로 나 자신이 차별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이거 거룩한 위선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거룩한 위선 아닙니까? 아니요. 주님 앞에 철저히 부패한 자인 것을 고백하고, 나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인 줄을 고백하면서, 주님 부끄럽고 누추하지만 이 손 잡아주십시오. 주께서 안진뱅이와 같은 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줄 때만 제가 걸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에서 이 고백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한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멸시했다고 분노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들었다면, 거룩한 위선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내려놓으십시오. 머릿속에서 다 지우십시오. 내가 이 교회 건축할 때, 이 교회 이사할 때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다 잊으십시오.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는 지가 언제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다 잊으십시오. 그거 말고요, 주님이 참으로 찾으시는 딱 한 가지,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딱 한 가지, 주님이 참으로 칭찬하시는 딱 한 가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바꿔 놓으시는 것, 하나님 손으로 지어져가는 인생, 그것 기뻐 받으시는 줄 알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나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 신앙,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선이 아니고 신용이 아니고
내 업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주께로부터 참 신자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